하늘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날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몰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얘기한다면 근데 우리 아들 딸이 엄마 우리 나는 절대로 자살을 안 하고 이러더라고. 근데 저 감정들 다 나한테 폭발하니까 자살을 안 하지. 그래 다행이다 내가.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 딸이 저한테 참 많이 힘들게 하고 막 이랬는데 지나고 난 뒤에 그랬어요. 엄마가 하나님께서 엄마를 자아를 부수고 엄마를 사람 만들고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다. 그래서 난 너희들한테 오만이 하나도 없다 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사실이었고 우리 아들 딸이 그래 하지 않았다면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요. 우리 딸이 수능할 때 학교 반성도 하고 이랬어요. 근데 너무 애를 먹이는 저는 막 그런 소리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듯이 또 이래요. 그럼 나는 속에서 정말 싫어서 어디가 죽었으면 좋겠다. 육신의 부모는 그런 생각 다 하게 되더라고. 자식이죠. 얼마나 속에 다 몰아있어요. 그런 육신의 부모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짓이 않는 분이잖아요. 그죠? 오래 참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를 취하는 길은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이를 취하는 길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낙담과 침울은 무가치를 부추길 뿐더러 자살을 부르기도 합니다. 세인들 가운데 분노하지 않는 이를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꽝끄는 분노를 적절히 표출하는 자제력입니다. 진실한 칭찬이 내 남자를 안정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내 남자가 분노하는 낙담, 침울, 무가치를 부추길 뿐더러 자살을 부르기 낙담하고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 우울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자살하는 경우 참 많죠. 자살 1위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죠. 참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세인들이 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분노하지 않는 이가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강권은 분노를 적절히 표출하는 자제력입니다. 그래 참 내가 화가 되긴 하더라도 뭐 조금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나를 자자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적절히 그걸 표현을 하지 못해갖고 자제력까지 잃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믿는다 하고 목사님들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분노도 적절히 표출하는 자제력을 가져야 되겠죠. 진실한 칭찬이 내 남자를 안정감을 표현. 칭찬도 좀 맞게 칭찬하면 괜찮은데 뭐 현실과 이런 것과 너무나 칭찬하면 아이 저 사람 칭찬이 가짜같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칭찬도 진실한 칭찬. 그 사람의 뭐 어떤 환경과 모동을 잘 보고 진실한 칭찬은 내 남자를 안정감으로 이끌 수 있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 남자가 분노하는 대상을 찾아내고 거기서 파생되는 감정들을 정리해 준 다음 하나님께 안내하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산상설교를 통하여 온유의 긍휼, 심령에 관한 마음의 청결, 화평, 그리고 복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이기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분노를 쉬게 하며 관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분노는 편견을 갖고 있는 기형적 형태의 다른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계획적으로 덤비는 악의적인 분노에는 속수무책입니다. 누구든지 참남한 상황 앞에서는 냉소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마저 능력을 참아내시는 일이 쉬웠을까요? 분노는 공정한 판단을 앗아갑니다.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수많은 노여움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신 이유입니다. 진심으로 시도하는 대화야말로 상대방의 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이제 내담자가 분노하는 대상을 찾아내고 거기서 발생되는 감정들을 우리가 정리해 준 다음에 하나님께 안내하는 일인데 그 명확한 뒤를 제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본질은 산상설리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죠? 자, 사랑이 내게서 나갈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그죠? 내가 거듭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가겠지요. 사랑은 이기심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타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분노를 시기하며 관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분노는 뒷장에 넘겨보시면 분노는 공정한 판단을 앗아갑니다. 막 화가 나가 있을 때는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공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 좀 지나가고 난 뒤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어떻고 이렇게 차근차근 말해줄 수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수많은 노염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우리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를 핍박하고 그냥 뭐 아닌 말을 갖다 뭐 억울하게 막 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은 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그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아멘. 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리스도 예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 결국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인성을 강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신 분이잖아. 그럴 때 인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갖고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별개입니다. 그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남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자기를 용납하는 자만이 타인을 용납하는, 우리가 이 상담하고 자신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이제 내담자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govern을 해야 되겠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말인데 마태복음 16장 26절 그 앞에 한 장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천하를 얻고도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마태복음 16장 20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이죠. 제가 했고 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지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나? 이때 제 목숨 잃으면 뭘 말합니까?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말합니까? 아니죠. 이게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는 걸 같이 연결된 말씀인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내 영혼을, 이 목숨은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영혼입니다. 영혼. 그죠? 영혼을 이루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시편에 같은 구절로 49장 7절 8절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7절 8절 49장 7절하고 8절인데요. 시편 49장 7절에서 8절. 찾으신 분 먼저 읽고 하실래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자기 것이니라.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이 뭡니까? 구속이죠. 생명을 구속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사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26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개만 우리가 봤습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늘과 땅을 다 얻고도 제 영혼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 용납을 최대한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대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자기를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재성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용납은 없습니다. 자, 재성이 자리 잡고 있는 한 자기 용납은 자기가 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 구원의 백성을 이끌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죄는 하나님이 현재 짓는 죄, 또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 또 과거의 죄, 내가 연약해서 예수 믿고도 앞으로도 연약해 지을 수밖에 없는 죄, 그 죄가 다 도말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는 상담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중입니다. 내담자도 상담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쏟아놓으면서 이 상담자가 내 얘기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있는가 내담자를 살핀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중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내담자가 먼저 상담자가 지닌 용납의 그릇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상담자가 어느 정도까지 나를 용납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압니다. 이 상담자가 여기까지는 나를 갖다 참 나쁜 사람을 보고 있네. 요런 거 다 용납하네. 그 사람의 용납의 그릇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뒤덮고 있는 죄책감을 같은 고심을 제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가 다 끝났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상담에 관한 1과 2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듣고 난 뒤에 결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론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올바른 상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 부인 부인하고 그 사람의 자기가 죽고 내 안에 나를 예수가 세워놓고 예, 그 예수님이 50% 살리면 내 자아 50%는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내 자아가 처리되고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자기 목숨을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죽기 위해서 교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처음에 다 빠져나가더랍니다. 맨날 교회만 오기만 죽으라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이래까지 끝나고요. 진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찬양이 제가 이 말씀하고도 같고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악보 다 받았지요, 그죠? 네. 악보 보시고 제가 펴보겠습니다.